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손영광 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반년 만에 또 만나 뵈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이공계가 전공이라서 아마도 원래 제가 맡은 강의는 과학이나 또 성경, 이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원래 또 교회에서 기대하셨던 그런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잠시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은 주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느끼고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전공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국교회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미국에서 온 소식들에 대해서 여기서 처음 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학과 어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이 인터넷에 찾아보셔서 여기 제가 나름대로 최근에 잘 정리한 나름대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한국창조과학회 등에서 하는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교분리란 무엇이고, 그리고 미국의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앞에 내용이 약간 아주 쉽진 않거든요. 네, 중학생 학생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국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제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맞추시는 분은 마치고 남재동 집사님께 이제 찾아가면 집사님께서 커피 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미국의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1조부터 쭉 있는데 제 1조를 먼저 한번 같이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회, 정부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여기서 나오는 종교를 세우거나가 국교를 만들거나 이거랑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를 우대하거나 특별한 종교를 국가가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의회, 정부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다음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요. 가장 빠르게 손든 분한테 이 다음 5가지 중에서 하나, 손만 드셔야 됩니다. 자, 누가 빨리 읽냐 이겠죠. 자, 앞에 혜원이가 가장 빨리 보였어요. 몇 번이죠? 1번. 정답은,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수정헌법 제1조를 봤을 때 이게 정부가 종교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종교가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국어를 할 줄 안다면 주어가 무엇이고 명백하죠? 맞죠? 1번이 맞는 것 같죠? 혹시나 헷갈리는 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미국의 처음 헌법 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미국의 헌법을 초안을 썼다고 하는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헌법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은 아예 수정헌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왜 이런 종교의 자유를 왜 안 넣으려고 했냐라고 하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부는 애초에 저런 것들을 제한할 권리를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애초에 저런 권리가 없는데 괜히 적을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몇몇 주에서 이거를 안 적으면 우리가 절대 미 연방 같은 나라로 우리가 못 있겠다라고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처음에 건국될 때 그때는 당연히 정부가 어떻게 개인의 권한, 하나님께 받은 이 천부적인 권리를 어떻게 이 자유를 침해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캐톨릭이 많이 흥행했던 저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서조차 나라가 특정한 종교만을 옳다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박해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교 분리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뭘까? 자, 1번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입니다. religion이 이제 종교 혹은 신앙이에요. 신앙과 정치를 분리한다. 1번이고요. 2번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정부를 분리한다. 3번 알 수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네. 자, 앞에 손든 남자 학생이 있습니다. 남자 학생이 있는데 이거 답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답이 뭐죠? 2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라고 하면 정은 정치의 약자고 교는 교회거나 이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뭔가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왜 말이 안 될까요? 1번이 왜 말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보기를 띄워 주시겠어요? 자, 1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1번이 왜 말이 안 될까요? 혹시 답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신앙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답을 잘할 수 있겠다. 네. 정치와 신앙의 분리는 일단 답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이유. 네.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뒤에 네, 지금 손을 든 남자 학생이 있는데 신앙은 다른 종교의 신앙도 포함이니까 그래서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을 해준 학생들에게도 네, 상품권 하나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 있게 손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로 신앙과 정치나 정책이 분리가 가능한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과 양심은 일종의 뿌리면 그게 결국 정치나 정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법에도 적용하게 될까요? 되겠죠.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의 것을 뺏으면 안 돼요. 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법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게 당연히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빼앗아도 상관없다고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펴도 괜찮을까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선자죠. 위선자. 거짓말 아니면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와 정부라는 건 뭐냐. 그래서 정부를 우리가 국가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국교 분리라고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와 교회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를. 그래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AI한테도 물어보세요. AI도 말이 안 된다고 아무리 네, 혼내도 계속 말이 안 된다고 답을 할 겁니다. 웬만해서는요. 네, AI가 재밌죠. 열심히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혼내면 자신의 입장을 바꿉니다. 막. 그 다음에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대한민국 입장이에요. 지금 미국의 헌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교 분리의 의미를 알아봤어요. 자, 대한민국에서도 정교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가 법이 만들어질 때 환경을 봅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에 헌법이 생겼을 때 서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나 우리나라 건국세대는 뭘 생각을 했냐. 하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근데 신사참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국가가 특정한 신도, 천황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강요, 혹은 국가가 어떤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반성이고요.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처음에 거기서 임시헌장, 여기 헌법과 비슷한 거를 임시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종교의 자유가 나옵니다. 종교의 자유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이 또 만들어졌을 때 제헌헌법에서부터 지금 한번 수정돼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게 첫 번째고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미국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국교는 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나라가 특정한 종교만 믿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1, 2, 3번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자, 어린 학생. 네. 몇 번인가요? 1번. 네, 1번 정답입니다. 네. 몇 학년인가요? 네? 이제 중1 올라가네요. 네. 독해가 빠르네요. 세 문장이지만. 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 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고 뭔가 문제점을 느꼈다. 자, 이 사진이 지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면 힌두교, 시크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대교 다 어느 정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자, 힌트까지 드린 겁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자, 이 그림의 문제를 찾은 사람, 물론 제가 원하는 답이 물론 있습니다. 자,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천주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천주교가 빠졌다. 그런데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면 기독교 안에 새로운 교회, 신교, 개신교가 있고 오래된 교회, 구교회,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애니티 안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가톨릭은 오래된 교회, 구교가 가톨릭, 새로운 교회, 신교, 개신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자, 이거 보고 뭔가가 일단 빈자리도 하나가 있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 저것만 자유를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고 제가 따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게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무교와 무신론도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신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신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게 그냥 진흙에서부터 나와서 우린 흙덩어리일 뿐이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자, 그러면 무신론에서는 신이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도덕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왜 죽이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죽이면 안 되죠? 사람을? 살인하면 왜 안 되죠? 폭행하고 강간하고 사람들 다 죽이고 법의 심판이 있다? 아니, 법의 심판도 완전 범죄하면 그런 문제 없네요. 어차피 신도 없는데, 도덕도 없는데. 아니면 많은 사람 미국의 어떤 막 총기 사건처럼 난사하고 어차피 흙으로 가는 거 나도 그냥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나도 자살할래, 이렇게 하면 문제 없나요? 그것도 하나의 어쨌거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신이 없다고 하는 믿음. 이 자연을 보고도 모든 생물체가 A, G, C, T라고 하는 딱 4가지의 염기 서열로 해서 이 단백질의 어떤 구조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코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절대 여기는 설계자가 없다, 창조자가 없다라고 믿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교육에서 무신론 베이스만 가르친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거는 공평하지 않냐? 모든 종교들 안에서 공평하지 않냐? 그래도 신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공평하지 않냐? 당연히 이것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나머지를 다 밑에 두고 무교나 무신론만 저 위에 놔두고 이것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처한 위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은범 목사님, 저희 아버지이기도 한데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금 받고 지금 구속된 상태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김석준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고 지금 당선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교육감 보궐선거였는데요. 그때도 이제 설교 강단에서도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교조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부산교육감, 이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교조만 채용할 때 미리 그 사람들만 채용하기로 하고 채용한 것도 잘못일 수 있는데요, 절차적으로. 자, 정교조 해직교사가 왜 해직됐을까요? 이 사람들을 특별 채용하는데. 네, 누가 말씀하셨죠? 네, 정답입니다. 네,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그걸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걸려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특별 채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통합진보당의 부산 위원장을 맡았어요. 부산시당 위원장. 그리고 뭐 민노총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진보당이 뭐냐? 통합진보당이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정당 해산이 돼요. 정당 해산이 왜 됐냐? 지금 여기 계신 20대 이하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겠죠. 이번에 결국 교육감 보궐선거라서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 부산 시민들 중에서 투표율이 20%밖에 안 나왔어요. 시민들의 20%밖에 투표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어떤 곳이었냐라고 하면 전부 다 의원들은 의원 상실 다 됐고,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해산 판결을 했는데 이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그 판결문을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냐면 이 통합진보당의 이제 그 지하 조직까지 어떻게 자기가 끌고 어쩌다 보니까 끌려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국정원에다가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티 안 나는 녹음기를 이 사람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판결문에 국가보안이 아닌 거는 다 적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어떤 동에 있는 이 강당에서 100몇십 명이 모인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들이랑 그리고 그 통합진보당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리더 중에 한 명이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우리 죽음의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죠. 이석기 석방하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요. 통합진보당. 우리가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김일성 동지는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남한을 혁명해야 된다. 쳐들어오면 우리가 남한을 내분을 시켜야 된다 해서 첫째,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둘째, 정치 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또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쫙 나눠가지고 나는 총기 구입을 알아봤다. 통신 교란을 어떻게 하겠다. 나는 미군 유류 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전시에 차단해야 되는 통신과 유류에 대한 타격을 줘야 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류 저장소가 평택에 있는 유조장인데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인천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 우리가 조사를 미리 해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전시 상황이라든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 철도,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한다. 북한에 쳐들어오면 우리가 빨리 남한을 주요한 거점들, 서울에 있는 해화에 있는 통신국, KT통신국 이런 것들 큰 곳이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통신국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파괴 대상으로 언급. 이런 게 다 증거 자료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 정당이 해산된 겁니다. 여기에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김석준이에요. 혹시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내가 부산의 시민으로서 작년에 선거권이 있었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선거권이 있었다, 손 번쩍 들어 주시겠어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런 이유를 나는 몰랐다, 그대로 손 들어 주시겠어요? 몰랐다. 제가 눈에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다 모르셨던 것 같네요. 자, 이런 거를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유권자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김석준 후보는 이런 것도 했어요. 부산에서 에이펙 시위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서 소리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미국 정상도 오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부산시 교육감인 김석준 교육감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제가 22년도 선거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위를 주도를 하면서 너무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컨테이너 위에 올라갔던 경찰들이 컨테이너가 무너지면서 부상을 당하고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약 한 30분 정도 사상자가 발생한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석준 교육감이 그때 이 에이펙을 왜 반대했냐 그러면 이 에이펙이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나라는 저런 이유로 반미 시위도 부시 대통령 반대한다면서 난리치고 저런 폭력 집회를 주동한 사람입니다. 부산 유권자분들 얼마나 예를 들어서 아실까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알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통합진보당이 오랫동안 해오는 이 사업이 뭐냐? 민노총이 오랫동안 하는 사업이 뭐냐라고 하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을 세뇌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강제로 세뇌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과된 나라들은 겨우 10년 동안 성전환 아동이 4,000% 40배 증가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 보고 있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성경 말씀 전했다고 잡혀가고, 다른 나라에서 또 전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재판관이 정말 그 차별금지법안 법안을 보니까 실제로 언론과 예배를 통제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관들의.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나 목사님이 목소리를 절대 내면 안 될까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법원과 검찰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그 요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아마 이번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검찰의 마지막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정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설명하고 손 들 수 있는 사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속. 네, 피고인의 행위는, 검찰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피고인의 행위는 손현보 목사는 종교적 목적이나 종교적 동기의 설교가 아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이건 정치다. 종교의 동기가 종교로 이거는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랑은 상관없다. 그냥 목사가 정치했을 뿐이다. 자, 이거에 자, 문제점. 자, 맨 앞에서 손 들어줬네요. 맨 처음에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종교인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지금 저 검사에 하는 말은 종교인이 정치를 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맞다 맞죠? 네. 안 맞다 맞죠? 네, 일단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점이 또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논지로 내가 또 설명할 수 있겠다. 검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거는 종교적 동기나 목적의 설교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와 무관하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또 다른 문제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자, 아무도 없나요? 네, 좀 말해볼 수 있겠다. 자, 뒤에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주어의 부분이었는데 네, 네, 개인의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반대로 정부가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저 검사의 의견을 보면은 정부가 목사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섭을 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부가 종교의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저는 정확히 어떤 점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냐면, 자, 이게 종교적 동기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 거죠, 지금?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정부, 검찰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양심이 안 돼.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판단할 거야.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자,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부 다 멸망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베네수엘라만 봐도 알고 말도 안 되잖아요. 유토피아 너무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자, 이 문제가 뭘까요? 유토피아 건설하면 좋죠. 일단 인간은 불완전하고요. 이거 누가 유토피아가 뭔지 누가 결정하죠? 누가 법을 만들죠? 기준이 누구죠? 마오쩌둥. 어린아이들 껴안고 오래 많이 자셨다던 마오쩌둥 저분, 아니면 김일성, 김정일, 이 기준이 되면 될까요? 어떤 통치자가 기준이 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20세기에 그 수많은 공산혁명에 대한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시도를 했는데 수많은 정권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 빨간색 점 하나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저렇게 20세기에 저런 난리를 치고도, 근데 저게 어떻게 나온 건 줄 아세요? 너의 행복을 내가 결정해 줄게. 내가 그 기준을 안다는 거예요. 남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20살 때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제 친구가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졸업하고 강남에서 치과를 개원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가정이 완전히 쫄딱 망한 친구였습니다. 서울대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나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어디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지방에 내려가서, 고향이 김해였습니다. 나 김해 내려가서 그냥 나는 과외하면서 부모님 빚 갚으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서울에 공짜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둘의 교회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오세택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곳이었고요.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신 이 목사님입니다. 고신교단의 목사님이고, 고신교단의 가장 갈 때는 몰랐는데요. 가보니까 고신교단의 거의 가장 좌파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지금 손현보 목사님과 세계로 교회에 엄청나게 비난하고 계신 분입니다. 손현보 현상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도 만들면서 정치에 빠진 교회라는 책을 최근에 쓰시기도 했고, 지금 구속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손현보 목사를 징계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는 차별금지법도 기독교인이 너무 세뇌당해서 그렇지 사실은 좋은 거다 이런 발언도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사랑의 교회를 언급하면서 왜 태극기를 다냐, 차라리 단다고 하면 하나를 굳이 달아야 된다고 하면 만국기를 달거나 인공기를, 북한 국기를 다는 게 차라리 그게 맞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20살 그 1년 동안 그 교회 학사관 생활을 할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이었는데요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도발하면서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 이런 것들이 발발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이 아니죠.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했냐. 이명박 정부는 상대방이 포를 쏘면 즉각 바로 대응 사격한다. 우리가 봐주지 않는다. 봐주면 어디까지 봐줄 거예요? 부산이 점령당할 때까지 봐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신 분이죠. 물론 그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싫어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떡하냐. 이 교회는 그 주의 설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한 5분 설교하시고 나서 했잖아요. 본문 읽고.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장로라는 인간이
이웃을 사랑하진 않고 계속 북한을 향해 가지고 강경 대응을 펼친다. 저 장로도 아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있어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저 오세택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이분이 종교적 동기 때문에 저러실까요? 정말로 자기의 신앙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셔서 하실지, 아니면 저분이 간첩 빨갱이라서 저러실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있나요? 저는 판단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보면 제가 저분이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저분은 본인이 받아들이는 성경의 이해가 무조건 져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부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저런 분들을 처벌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뭐 남한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엎겠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인 거예요. 저는 저분이 뭐 구속돼야 된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요. 한국 교회에 저런 사람들도 있다.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 그 정도죠. 그런데 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좌파, 정확하게 그 기독교 좌파가 하는 게 뭐죠? 그래도 본인의 의견을 목사가 말했는데 처벌당하고 심지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서 저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좌파 목사님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징계하라고 난리를 치는 목사님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중심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 누가 굉장히 차별적인가? 누가 중심에서 벗어났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이런 해석이 다른 것들 가지고 너는 빨갱이야, 너는 분명히 친일파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누가 재단합니까?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또 검찰의 요지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지위를 남용해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그럴듯하죠. 그 지위를 남용해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약간 세뇌시켰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볼게요. 2020년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맞붙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어쨌거나 그 선거가 11월 초였는데 그거 한 10일 정도 앞두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두 분이 맞붙었어요. 먼저 존 파이퍼 목사님. 자, 이 두 분 전부 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능하면 해석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저거 절대 안 된다. 인성이 안 됐다. 저런 인간을 우리가 리더로 절대 세울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그게 나오자마자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을 쓰기도 하셨고 굉장히 존경받는 또 웨인 그루덴 목사님께서 바로 며칠 만에 반박하는 언론을 바로 실었어요. 아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아젠다들이 뭔지, 성경적인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면서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자, 만약에 저 검찰 주장이 맞다고 하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랑 웨인 그루덴 목사님 전부 다 감옥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국 목사님들 상당히 많이 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가 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헷갈릴까 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마다 좀 어떤 교리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캐톨릭이랑 프로테스탄트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캐톨릭은 이게 영어로 무슨 말이냐면, 한글로 무슨 말이냐면 보편이라는 말이에요. 보편. 우리 우주가 유니버스잖아요. 유니버살이라는 뜻이에요. 유니버살 철치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그래서 카톨릭은 위에 꼭대기에 교황이 있고 이게 중앙 집중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피라미드 체제, 권력 체제예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나온다, 그럼 카톨릭 전체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교회라는 개념이라서 이 동네에 살면 여기 있는 성당을 무조건 가야 되고요, 옆 동네를 가면 옆 동네에 있는 성당을 다녀야 되고, 전부 다 카톨릭인 거예요. 전부 다 카톨릭.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아니, 너희들이 뭔데
교리를 마음대로 너희가 무조건 이게 옳다 그러다 하지? 성경의 해석권을 왜 너희 교황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개교회주의. 교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를 집중할래. 우리는 찬양 사역을 집중할래.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또 어떻게 알게 됐냐? 탄압당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떤 가톨릭의 교황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 저 녀석은 마녀니까 저 녀석을 화형시켜라. 이게 가톨릭의 역사잖아요. 한 교회를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정교 일치가 돼버리고 국가가 하나의 종교만 인정하고 그게 권력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개신교는요, 여러분 사실요, 지위를 남용하여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내가 오랫동안 섬긴 교회를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할 때 떠날 수도 있는 게 교회입니다. 가톨릭이랑 달라요. 교인들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요, 미성년자일 때 물론 그 교육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이상부터는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누가 강제로 잡아두는 것처럼 말할 필요 전혀 없죠. 그래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위를 남용해서 신도들이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세뇌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의 주장 마지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같은 행동을 또 반복하고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 재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엄정히 대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징역 1년을 그대로 때려달라라는 게 검찰의 마지막 이제 읍소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약간 이제 부연인데요.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 58조 2항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란색 표시예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에 한 100몇십 개 조가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만 하지 말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다 해도 되는데 여기 적힌 것만 하지 말라. 100몇십 개 이 조항.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요. 우리는 부정선거만 규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닙니다. 라고 이게 이제 검찰의 논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부연 논리.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를 보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는데요. 그 안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법리 싸움을 할 때는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검찰들은, 변호사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만 자유를 아주 일부 침해하는 걸 뿐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침해받는 그 제한되는 자유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제가 정확히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한되는 자유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하지만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얻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그러니까 정치에 신경 꺼라. 이런 겁니다. 자, 검찰 주장대로 되면 이렇게 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법, 우리나라의 법의 상위법이에요. 일단 헌법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 밑에 다른 법률, 규칙 이런 것들이 밑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조례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을 뒤집어서 헌법 위에 공직선거법이 올라와서 어떤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보다 공직선거법이 더 중요해. 침해되는 자유는 별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독재를 위한 범무기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문제를 못 느낀다면 정말로 신앙과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게 논리가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맞는지, 이게 말이 되는 사회인지, 정말로 정치와 신앙이 분리될 수 있는 건지 자기 양심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좌우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든 우파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검찰 주장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가 되냐? 이슬람 국가의 딘미 제도와 비슷한 건데요. 이슬람 신정일치 국가도 우리가 전부 다 이슬람을 강제로 믿어야 되지만 기독교나 유대인들을 강제로 쫓아냈냐? 모든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딘미 제도라는 걸 운영한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은 2등 시민입니다. 2등 시민. 그래서
사형시키지는 않고 내쫓지도 않고 하지만 너희들은 전도는 하지 마. 어디서 감히 이등 시민이 우리는 이슬람 국가인데 너희들은 전도하지 말고 포교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그냥 조용히 그냥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사실 못 믿겠는 면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것 같은데 군 복무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즈야라고 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1인당. 그리고 정치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참여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입을 것 특정한 옷은 못 입고 특정한 탈 것은 못 하고 그리고 건물은 높게 짓지 못하고 막 이런 다양한 면에서 사회적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법리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판결들이 쌓여온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세계로 교회가 대형교회 중에서는 코로나 시기 때 끝까지 예배드리다가 아니 이 넓은 예배당에 왜 10명만 예배드리라고 하냐. 거리 뛰기 잘해가지고 뭐 백화점이나 다른 데 사는 것처럼 거리 뛰기만 잘하면 여기도 1000명 앉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까지 다 가서 줄줄이 다 패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똑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백신 강제로 맞아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금지한 민주당이 집권한 주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미국은 그냥 대부분이요. 이미 다 교회들이 다 이겼어요.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냐 저렇게 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 저 유명하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은 저기 거의 10억 정도의 배상을 받았고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겪었던 그 일화를 바탕으로 티라니의 폭정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Resist tyranny.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Honor God 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이 뭐냐?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 하면 The Essential Church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필수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교회. 이게 이 The Essential Church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2020년도에 5월인데요. 당시에 막 교회를 폐쇄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종교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저는 교회, 회당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요. 이런 곳들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센셜한 서비스, 필수적인 장소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일부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민주당 주지사들은 술 판매점은 열어놓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이니까. 그리고 낙태해야 되면 낙태해야지. 낙태는 필수 업종이니까 다 열어놓으면서 교회는 non essential. 교회는 꼭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문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뭐냐? 결국 미국의 헌법이 판결해 준 결과는 뭐냐? 아니 낙태 클리닉은 낙태 시술소는 필수라고 하면서 교회 예배 다니는 거 예배 가는 거는 필수적이지 않다. 누구 맘대로?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필수적이다라고 한 게 아주 일관적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불평등을 고치려고 합니다. 종교시설을 필수 서비스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픈하십시오라고 주지사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자, 이까지고요. 이게 종교 분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잘 종교 분리란 도대체 뭘까?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온 반가운 소식을 제가 좀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퀴즈 몇 가지 나가겠습니다. 자, 미국인들 중에서 어쨌거나 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인 비율은 몇 프로다? 네, 크게 말해주세요. 80%. 자, 이쪽에서 네 흰색 옷 입은 학생 70%. 야, 너무 가까워서 네, 정답입니다. 네,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약 70%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너는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냐고 물어보면 이게 이제 내가 뭐 약간 진화를 통해서 창조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창조든지 어쨌거나 창조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70%쯤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슬슬 기어서 올라가는 게 무신론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아무런 개입을 안 하셨다. 무신론이죠. 미국도 위험하죠. 우리 기독교인이 봤을 때. 이 무신론자가 10%였다가 지금 24%까지 올라갔습니다. 24%까지. 하지만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처음에 올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ABC를 가르쳤던 거 A, 아담, B, 바이블, The Book 이런 식으로 ABC부터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이게 미국 거의 최초의 교과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J는 욥, 전부 다 성경 말씀 구절을 인용한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 인물들이 안 들어갔어도 젊은 사람도 넘어진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인들 중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뭐냐? 정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막 자유주의적으로 뭐 동성애도 되고 저거라고 이런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복음 전파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자, 미국인 전체 중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여기서 네, 30%.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죠? 한 번에 너무 잘 맞췄는데. 네, 30% 안팎됩니다. 질문마다 좀 다르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냐라고 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일관되게 한 35%쯤 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 대한 정체성을 물어봤을 때 나는 복음주의자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30%가 유지가 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쯤 되니까요. 30%면 한 1억 명쯤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2배쯤. 1억 명 정도의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제가 3주 전에 미국에 갔다 왔던 소식을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또 미국에서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성경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중간에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12절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상태에서 이걸 오늘 새벽에 보내주더라고요. 오늘도 3주 전에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단체이기도 하고요. 이제 가장 큰 보수 단체, 가장 큰 청년 단체이기도 한 곳이 터닝 포인트 USA라고 찰리 컬크라고 하는 몇 개월 전에 암살당했던 찰리 컬크의 단체입니다. 여기서 1년에 크리스마스 전주에 목, 금, 토, 주일 3박 4일로 연간 연례 행사를 하는데요. 아메리카 페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초대받아서 동생과 갔다 오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찬송이가, 제 동생인 찬송 형제가 여기를 초대를 받았는데요. 가기 이틀 전에 형도 꼭 갔으면 좋겠다. 형도 저기서 뭔가를 느끼고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학기 말에 채점해야 되고 성적 매겨야 되는데 어떻게 겨우 막 밤을 새고 무리를 해서 정리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정말 잘 갔다. 정말 느낀 게 정말 많았고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몇 가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제 동생인 찬송 형제 같은 경우는 저 아메리카 페스트에서 비행기 값과 숙소 체류비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 이틀을 앞두고 급하게 제가 따라갔기 때문에 체류비와 비행기 값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세계로 교회에서 또 한달연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보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행사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짧게 하나 찍었습니다. 제자리에서 360도 돌면서
밑에 혹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실 수도 있나요? 자, 여기가 이번에 3만 명이 넘게 참석했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기 참석하려면 참석비 제외하고도 비행기 값 내야 되고요. 그리고 숙소비 다 내고 여기 오는 겁니다. 이 도시가 애리조나 피닉스라고 하는 도심이요. 전부 다 호텔이 만실해요. 이 행사 때문에. 말 그대로 기독교 보수가 완전히 총집합하는 그런 행사인 겁니다. 혹시 영상이 잘 안 나오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의 제이리 벤스 부통령부터 해서 미국의 네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뭐 기독교 리더들 이런 사람들 진짜 총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리 벤스는 미국 보수에서 지금 2028년도 이다음 대통령 후보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제이리 벤스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왔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름을 타임테이블이라고 하죠. 미국은 보니까 아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메인 아젠다에서 금요일 첫째 날 찬송 형제가 50분 동안 한국의 상황 그리고 세계로 교회가 처한 현실, 아버지의 또 삶 이것들을 이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첫날 이제 이거를 50분 세션을 지나고 나니까 TPUSA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우리 후원자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 오늘 참석하고 싶었는데 꽉 차서 참석을 못했다. 내일도 꼭 열어달라고 하는 후원자가 너무 많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일도 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원래 없었는데 토요일 아침 세션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찰리 클러크 쇼라고 하는 팟캐스트도 동시에 진행되고 하는데 거기도 또 들어갔습니다. 해서 재밌게도 이 전체 타임테이블 안에 3번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는 제이리 벤스, 물론 이제 제이리 벤스는 메인 행사에서 딱 한 번 서는 거니까 한 번 들어가겠죠. 벤 샤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 들어가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네, 이 한국 상황을 소개하는 세션이 3개나 들어갔습니다. 전체 행사에서. 그 정도로 미국에서 어쨌거나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근데 거기서 해주는 배려에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동생이랑 3박 4일 동안 같이 정신없이 다녔는데요. 저희가 앞에 보니까 앞에 초, 중, 고 대학생들 이 무조건 앞자리를 쫙 이제 배치받아서 하는데 앞자리가 대략 한 8,000석에서 10,0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좌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P들 좌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 좌석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35,00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 수를 보니까 일반 참석이 3만 명, VIP가 2,000명, 그리고 VIP 위에 3단계로 executive라고 해서 이 행사 관련자, 스피커들, 그리고 오래된 후원자, 친척들 이런 사람들 모르는 executive가 3단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찬송이와 저 둘 다 executive로 또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들 뭐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 행사들을 보고 또 주변을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보안이 삼엄하겠죠. 그리고 찰리 클러크도 암살당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부통령까지 오는 행사인데 여기서 뭔 일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아침 6시, 7시부터 막 외곽에서 차 30분, 40분 타고 와서 호텔의 숙소에서 와가지고 7시부터 줄 서가지고 아침에 7시에 나가보면 이렇게 뭐 몇백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피닉스 컨벤션 센터를 전체를 싹 다 빌려서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보다 사이즈는 좀 작지만 코엑스 전체를 다 빌린 거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거기가 그냥 뺑뺑 사람들이 끝이 안 보여요.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들어가는 것도 별도의 공간으로 해서 별도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배려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는 사실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말로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나라 국민도 아니고 어떻게 이 정도로 신경을 쓰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 KGB's Most Wanted. KGB가 가장 두려워한 사람, 목사님인데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소련의 지하 감옥에 1970년대, 80년대 9년 동안 수감되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나서 그 소련권에서 열심히 복음 활동 많이 하시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지금 목회한 지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들도 아들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손자 소녀들까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위터 X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SNS입니다. 여기서 찬송 형제가 열심히 이제 아버지 구속되고 나서 너무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한국 소식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이분들의 딸인 이분들의 목회를 도와주는 딸들이 있습니다. Good Call Ministry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사진이 세계로교회 사진으로 절반이 도배돼 있습니다. 이 딸인 메리와 베라라는 분이 이거를 SNS에서 보고 야 우리가 소련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왔냐 우리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종교의 자유 받게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 저런 일이 또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그리고 여기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항상 동행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성경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에 예를 들어서 민주정이 어딨냐? 성경에는 질서를 말한다. 가정에서도 질서를 말한다. 이래서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쫙 모은 거예요. 가족회를 소집한 거예요. 한번 모입시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손 패밀리가 있습니다. 세계력 철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본격적으로 돕고 싶은데 아버지와 남편과 허락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월에 찬송 형제가 미국 국무부와 또 몇몇 군데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 갔을 때 잠시 캘리포니아를 들렸는데 그때 운전을 몇 시간이나 해가지고 운전을 하러 그 도시에 찾아온 거예요. 숙소 제공하고 아는 사람 다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12월에 그대로 터닝 포인트 유세에 초대한 겁니다. 이분들이 초대해 준 겁니다. 소련에서 1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던 그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손녀가 엘리자베트 맥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맥코이라는 단어 기억나는 분 있나요? 맥코이? 람 맥코이 목사님. 엘리자베트 맥코이 손녀 이름이 왜 엘리자베트 맥코이냐라고 하면 손녀가 결혼한 남편이 마이키 맥코이, 람 맥코이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족 사진 저도 우연히 그냥 나중에 찾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사진 올렸던데 거기에 마이키 맥코이가 마침 같이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람 맥코이 목사님이랑 친척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좀 단순한 거거든요. 하지만 아주 개념적으로 찰리 컬크의 사후에 지금 그 가정 아내가 상징으로서 에리카 컬크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각 부문마다 선거 전략은 어떤 부사장, 여기는 누가 담당 쫙 나눠져 있는데 비서실장, 그 사이를 연결하는 비서실장이 누구냐 하면 마이키 맥코이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트 맥코이는 누구냐? 본다렌코 목사님의 손녀이기도 하지만 이 TPUSA가 어마어마한 대형 행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른다고 유명한데 그 이벤트를 총괄하는 이벤트 디렉터의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트 맥코이와 마이키 맥코이가 다 20대 지금 초중반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이 터닝 포인트 USA에 들어와서 이 단체의 아주 핵심 이사들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결혼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져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키 맥코이의 아버지가 람 맥코이 목사님이죠. 그리고 조만간 또 한국에 오시겠다고 연락도 오셨고요.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셨고 또 이 마이키 맥코이와 엘리자베트 맥코이 본다렌코 목사님의 손녀가 결혼해서 이렇게 TPUS의 실무에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처음에 받은 자리가 이 50분 스피치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고 해서 한 500명에서 한 800명 들어가는 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시간 동안 여기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하고 여기서는 미국에서도 역사 왜곡 심각하거든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가르치는 세션이 있고 여기는 교육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세션이 동시에 한 7, 8개가 돌아가는데 그중에 하나를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탄압을 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찬송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베라와 메리 아까 전에 그분들이 같이 내가 10분 동안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같이 올라가서 해주셨고요. 근데 이 자리에 사람이 완전히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고 싶어도 사람들이 이제 줄이 꽉 차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하루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질문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면서 한 20번 정도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손일보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신앙을 지켰던 어떤 순간, 퇴학 앞에서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거, 대학을 가게 된 일들, 이런 특공대에서 겪은 일들, 전도를 했던 일들, 특히 코로나19 시절 때 대형교회로서 정부에 굴복하지 않고 예배를 지켰던 거, 여기서도 박수가 많이 쏟아졌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찰리 크러크 쇼에도 라이브로 나가고, 지금 이게 다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편집해서 올라와져 있고, 또 방송으로도 해서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해 줬습니다. What ha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ne to help your father? So I was 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3박 4일 동안 정신없이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를 도와주는 한 10명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름 다 중요한 분들이고 나이도 50대 되시는 분들, 그리고 80대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계셨고 한데, 이분들이 인터뷰하려고 어떻게든 자기 지인들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연락처 계속 열심히 레터 돌려주고, 그리고 인터뷰가 성사되면 그동안 인터뷰하는 동안 옆에서 짐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제가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정말로? 자기들도 나름대로 지위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자신의 삶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해주지?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연결해 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개하기 어려운 만남들도 있고요. 몇 가지 뚜랭 목사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목사님들 만나고 여기저기 만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다렌코 목사님 가정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와주셨던 독지가가 있습니다. 킴 뱅갈드라는 분인데, 프레이거 유라고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프레이거 유라고 하는 채널 내가 본 적 있다. 굉장히 미국의 기독교 쪽에 아주 영향력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이거 유의 그 킴 뱅갈드라고 하는 할머니가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여기에 보드 멤버, 이사회 멤버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로펌을 써가지고 미국 정부를 향해서 미국인들이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이트도 만들어가지고 페티션, 탄원서를 모으는 사이트도 만들어줘서 이거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 정말로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런 얘기를 적혔습니다. 사실관계 몇 가지 쭉 적어놓고,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계속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된다. 저 사람들 바쁜 사람이다. 미국 국민들이 계속 압박 안 하면 저 사람들 너무 바빠서 계속 까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경 쓰도록 우리들이 연서명해서 올리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같이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 엘리자베트 맥코이와 우리 함께 동행했던 팀들입니다. 이 소련에서도 이분들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쪽에 계셨던 우크라이나 분들이세요. 그리고 뒤에 조금 까무잡잡하신 분, 네, 여기는 쿠바 분이래요. 쿠바. 근데 저기도 내가 쿠바에서 공산주의에서 어떻게 탈출했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하는 캘버리 처치 잭 킵스 목사님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셨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몇 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기독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30년 전은 모르겠는데 지금 2025년에는 기독교인은 좌파거나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 사례를 말하고 싶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가정 환경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이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어디서 충격을 한번 받았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자기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의 그 교육을, 좌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빠는 그 나쁜 자본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여성으로 성전환할 거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다. 난 성도 바꾸려다. 이름뿐만 아니라 성까지 바꾼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딸을 얻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잃었다. 해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상처와 상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적어도 야, 이거는 정말 아닌데 라고 하는 어쩌면 약간의 그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트위터를 인수해서 이 X를 만들고 가장 영향력 있는 SNS를 인수하고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왜 X를 인수했냐? 너무 지금 SNS들이 이상하다. 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막 특정 기독교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SNS를 운영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주겠다. 이런 식으로 X를 만든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진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나는 내가 젊을 때 2008년 때 20년 전이죠. 나는 분명히 보수와 민주당이 있다고 하면 나는 약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민주당이 한쪽으로 열심히 뛰어가더라. 그럼 내가 중도가 됐다.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부모 허락받지 않고 애들을 성전환 수술시키고 거세를 시키질 않나. 그게 자녀의 애들의 권리라고 하지 않나. 쟤들이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차별금지법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보수라고 한다.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특히 기독교인이 어떻게 좌파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냐? 중국, 북한 얘기 아니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얘기 이거 정말 대한민국 이야기 맞냐?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일종의 롤 모델로 해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그 대한민국 맞냐? 지금 북한 말고 사우스 코리아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르트 아니고 사우스? 그러니까 이 나라 얘기 맞냐? 미국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이 정치 체제 때문에 저 북한은 굶주리고 자유도 없게 살아가고 남한은 저렇게 번영하고 살아가는 저 나라 노르트 코리아 말고 저 사우스 코리아에서 일어난 얘기 맞냐? 말이 되냐? 라는 한탄과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 초대형 교회가 많은 걸로 아는 나라, 그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한국 교회는 뭐 하냐? 한국 교회는 도대체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망가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종교분리라는 개념 안에 교회가 자 이거는 정치 영역이니까 이건 우리 영역 아니야 배제하고요. 이거는 정치 영역이지 우리가 말하면 안 돼. 교회가 스스로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육아에 대해서도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육아 어떻게 하나요? 뭐 박사님들이 이런 육아책을 사서 보지 성경이나 어떤 성경의 권위, 성경의 질서 안에 살려고 하는 부모님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모든 영역을 다 내준 거예요, 세상한테.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사실 이 정교분리라는 개념, 이 왜곡된 개념들이 언젠가부터 들어와서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워가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출산율을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출산율을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그런데 얘기 듣다가 제가 대표적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0.7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기독교가 부흥했다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다는 나라가 출산율 거의 꼴찌로 0.7명일 수 있나. 여기서 너무 한국 교회나 한국에 너무 실망스럽다. 이 표현을 듣는데 저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거,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 모든 면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저는 각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마침 퀴즈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 기독교인이 저는 가서 너무 사실 감동을 하고 며칠 동안 너무 충격도 많이 받았거든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말이 되나?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한국 교회와 지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이런 구속 사태,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제가 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제가 며칠 동안 겪었던 걸 바탕으로. 자, 여기서 내가 자, 미국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한번 의견을 말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미국 기독교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제가 직접 또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같은 나라도 아닌데 저 태평양 건너서 비행기 타고 가려고도 12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냐. 너무 감사하다. 여러 가지 답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기독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분단에서 우리 부산대 정외과 학생 한 명 있는데 기독교인 혹은 미국 일반인이 이 사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뭔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요즘 AI 시대에 내가 질문할 줄 알고 정말 그 일반 답은요 뻔해요. 잘 질문할 수 있는 거,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능력이죠. 답은 AI가 다 해주는데 하나 말할 게 있나요? 그냥 그 워낙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보다는 세계 사실 영어가 거의 공용어니까 해외 소식에 좀 더 밝을 수 있겠죠. 네, 또 저기 손 들어 주신 거예요? 네, 혹시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여기.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이 많은 피를 흘려서 세워진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또 다른 생각. 네. 미국도 몇 년 전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그 억압과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적혀 있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마지막 하나 정도 더 받아볼까요? 아마 이것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 있을 거다. 중복되지 않는 거 안에서 미국 사람들이 왜 한국 사태에 저렇게 관심을 가질까? 네, 이쪽에 네, 제가 가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고 자기 미국에 대한 안보가 이제 저희 대한민국 지리적으로도 좀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중요해서 네, 옆에 마침 안성렬 목사님께서 계신데 목사님 생각도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구속이 된다. 그런 종교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구속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기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고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리터럴리 말 그대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배 탄압 시절에 미국도 이 경험이 있어요. 아까 전에 경험이 있다고 차별금지법 경험이 있다고 말했죠. 이때도 지금 미국의 2025년 12월에 컨퍼런스를 가도 아직도 그거 법률이 약간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소송이 마지막 대법 소송이. 그리고 그때 탄압을 당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 금지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강연에서 여전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코로나19 때 강제로 백신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굴었는지 자유를 얼마나 억압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세계로 교회도 대형 교회로서 정부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한 동지의식
네, 이때 정말로 많은 저 교회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교회구나.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교회가 맞구나. 이런 데서 이제 확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라에서 와가지고 탄압받고 있다고 하면 누가 와서 말하는데 일단은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신뢰할 만한가부터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의미에서 동지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인 내에서 잘못된 종교 분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 안에서도 봐봐, 정신 좀 차려. 종교 분리 개념을 저렇게 곡해해버리면 저렇게 한국처럼 됐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사례인 거예요. 이게 자기 나라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일반 미국인은 이 말을 하니까 박장대소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2024년 대선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라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됐다고 하면 미국도 적골 났을 거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미국인들아. 특히 기독교인들아. 라고 일반인이 미국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상당히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관심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충격적이라서 그냥 이 말이 되나 이게? 정말로 저 나라 맞다고? 이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인들의 관념 안에서는, 미국인들의 평생 살아온 삶 안에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상 권리 침해예요. 이게 안상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미국인 기준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헌법의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교회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교회를 처벌하려고 하지? 이게 정말로 정신이 나갔나 이게? 나라가 저 정상인가? 제대로 된 나라가 맞나? 자유세계의 일원이 맞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BN 이런 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유세계의 일원이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장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사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물론 이번 판결에 예를 들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1950년대에 존슨 수정안이라고 해서 새로운 헌법이 이제 통과된 게 있는데 거기서는 교회나 종교단체들이요 어떤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역사상 70년 그 이후로 70년이 지났는데요. 그걸로 처벌받은 사례나 아니면 뭐 그게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미국 역사상. 웬만하면 그 놔두는 겁니다. 뭐냐면 아주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가 법인이 엄청 이건 아예 정치라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교회한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1조를 하면 일부를 세금 세금 감세? 그걸 돌려받는 게 일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금 감면을 못 받게 하는 사례가 있을지언정 처벌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완전히 정치단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게 판결이 그렇게 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앨 수는 있어도 그 교회나 목사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미국은. 그리고 그것마저도 미국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70년 역사 속에서 그게 적용된 사례가 손에 꼽아요. 없습니다. 어떤 광고에 올려가지고 어떤 교회가 이 사람을 찍지 마세요 하고 밑에다가 대놓고 교회 후원 계좌 이런 걸 딱 적어놓은 그런 사례. 미국 역사상 딱 한두 번 정도 그 헌법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은 당연히 종교인도 당연히 정치에 대한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민주당 강세 지역의 그런 주에 사는 보수층의 경우,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그 주 안에서 자기가 소수자잖아요. 자기가 마이너리티거든요. 이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주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한국 교회와 동지의식을 지금 느끼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느낀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국은 제가 가서 느낀 게 미국의 보수 기독교의 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구나 느꼈습니다.
야, 일단 내려가는데 이 컨벤션 센터 전체를 다 빌렸고요. 여기에 방송사가 쫙 깔려 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방송사가 몇십 개 온 것 같아요. 아예 그 여기 스튜디오를 차려놨어요. 이 보수 청년 행사 컨퍼런스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몇백 평 아니면 1000평 넘어가는 룸처럼 보이는 곳에는 아예 이제 단체 부스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뭐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도 있고 방송사들도 쫙 들어와 있고 뭐 prove me wrong이라고 내가 틀린 것을 증명하세요. 막 이런 토론 행사하는 팀들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 특히 보수층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정보, 개인 정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가방을 파는데 가방을 이제 쇠로 이제 얇은 쇠로 잘 둘러싸가지고 어떤 통신도 들어올 수 없게 여러분은 GPS 정보라든가 당신의 정보가 이 안에 핸드폰 놔두면 안전합니다. 뭐 이런 재밌는 가방들도 팔고 제품 파는 데도 많고 네. 그리고 다양한 단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데 가면 주변 호텔에 가면 찰리 커크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다 도배돼 있어요. 왜냐? 근데 그날 며칠 동안 전부 다 이 행사 온 사람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느꼈고 또 하나는 이 행사가 정말 연사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이게 종교 행사인지 기독교 종교 행사인지 약간 정치 행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믿게 된 이야기, 간증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어떤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럽니다. 벤 샤피로는 유대인이거든요. 벤 샤피로 방금 열심히 연설하고 왔어요. 근데 벤 샤피로도 터커 칼슨도 하나님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연사마다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치 행사 20, 30%, 기독교 행사 거의 한 7, 80%, 찬양도 엄청 해요. 그런 게 엄청 많다. 신앙 간증이 엄청나게 많다. 하루의 시작도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로 무조건 시작합니다. 첫날 아침 9시에. 사실 굉장히 저로서 충격적이었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이런 무브먼트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엔 4시간 동안 예배 연달아 드리는 그런 찬양 집회와 말씀을 한 3시간 동안 듣습니다. 이런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들이 나와서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자로서 가정관이 어떻게 되는다. 우리가 여성으로서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뒤엎으면 안 된다. 질서를. 막 이런 것들도 막 말합니다. 엄청난 많은 환호를 받습니다. 여성 회원과 남성 회원들한테. 그리고 어떤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마지막 주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전주라서 어떤 공연을 하더라고요. 드림시티 처치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찰리 컬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행사를 했던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공연을 하는데 여기 좌석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 60%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초대해서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공연이에요. 근데 다 성도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나와서 노래하고 오케스트라 팀도 있고 와이어로 막 영상이 지금 안 나오네요. 와이어 팀도 있고 뒤에 LED 이렇게 영상하는 팀, 미디어하는 팀도 많고 와 일단은 앞에 등장한 인물들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상팀이 있겠죠.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교회에서 그 재능을 발휘하고 교회 커뮤니티를 섬기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정말 느낀 게 뭐냐? 이 사람들은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아기를 안 낳냐? 아기가 너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냐? 짐짝이라고 생각하냐? 너가 만약에 네 자녀를 짐짝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너가 만약에 자녀를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다. 나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는다. 굉장히 가정을 세우는 게 철저해요. 가정의 질서 안에서도. 교회도 내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당장 연봉 우리 집에 조금 더 넓은 집에 가는 게 낫냐? 아니면 내 아이를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낫냐? 아니면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섬겨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교회 커뮤니티를 키우고 우리 자녀도 여기서부터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교회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낫냐? 이렇게 하면
후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 교회에서 섬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우리 다 같이, 여기 중학생 이상이니까 어르신들은 가끔 못 읽는 분이 있겠지만, 전 이 영상, 모든 내용이 정말 찰리 클커가 만들어냈던 그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 문장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찰리 클커의 마지막,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et married, have children, build a legacy, pass down your values, pursue the eternal, seek true joy. 네, 이게 결혼하세요, 자녀를 가지세요, 자녀들을 가지세요, 그리고 유산을 만들고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세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진정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